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 변함없이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역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은 율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신앙하다 보면 찬양, 기도, 말씀 묵상 이것이 율법처럼 우리를 뒤따를 때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마땅한 일일 수 있지만 사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도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자신의 삶에 무언가 이루어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변화돼서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서 내가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정말 신비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시인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새 노래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찾아내고 붙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자리가 하루의 첫 시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달아 오늘 하루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복된 한 날을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시인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자임을 이 시인이 알았기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한다. 이 시인의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날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었지만 이 시인에게는 새날이었어요. 매일매일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이 시인도 오늘 우리와 같이 하는 일이야 뻔할 수 있지요. 눈 뜨면 시간 약속이 없어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들이 쭉 즐비하게 있습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하고 아마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삶의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매일매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인은 매일매일 새날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날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 날이 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그거 욕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갖는 마음이지요.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린 오늘도 바라며 살아갑니다. 어제 조금 아팠으면 오늘 덜 아픈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요. 어제 덜 가졌다면 오늘 더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큰 욕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인생이기에 우린 다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찬양의 이유는 될 수가 없더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 새 일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듦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그때 부르는 찬양이 진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죠. 습관이 아닙니다. 절대 찬양 습관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은혜 없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집에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요. 애굽에서의 구원도 경험하지만 때마다 일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건지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야만 했던 것일까? 왜 이스라엘이었을까? 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까?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행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서 저렇게 살아서 이스라엘이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있음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기억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자기의 삶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임을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애씀과 참음이 아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애썼는데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함정에 늘 빠집니다. 내가 섭섭하고 내가 화나고 내가 마음이 좀 무너지는 이유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공로에 있습니다. 내 수고에 있어요. 내 열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 쓰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부여잡으면 내가 애써 살았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나의 삶을 헤아려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인지라 섭섭해질 때가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특별하다, 내가 문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축을, 그 인생의 축을 우리가 인자와 성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려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지요. 어떻게 그 굴레를 벗어납니까? 어제 힘들었던 삶을 어떻게 내 노력으로 벗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 주여 인자와 성실로 내 삶에도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있는 내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축을 바꿔가야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는, 말은 하면서 그런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굴레 가운데 내 인생의 축을 내 안에 두면서 신앙하다 보니 매번 어려운 것, 매번 좋을 땐 또 좋고 힘들 때는 뚝 떨어지고,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꾸준히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신앙의 축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신앙하며 신앙의 축이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움직이는 동력이 사람이에요. 목사의 말 한마디일 때가 있어요. 성도의 말 한마디일 때 있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내 신앙의 동력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시기도 있지요. 신앙이 어릴 때, 신앙이 유약할 때는 누군가의 칭찬이 내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 될 때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칭찬 가운데 내가 열심히 봉사할 때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정말 내 몸 바쳐서 헌신할 때 있어요. 그 칭찬 들으려고. 그렇게 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 믿음으로 교회 다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면 칭찬해 주니까. 가면 막 잘한다고 용돈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거 받고 싶어서. 집에서는 인정 안 해줬는데, 학교에 가면 인정 못 받았는데 교회만 가면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노래도 잘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어른들이 칭찬해줘요. 그게 재밌어서 어린 시절 교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보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믿음이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칭찬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엉덩이 두들겨주고 잘한다 잘한다 최고다 최고다, 때에 따라는 없는 돈이지만 주머니에 있는 돈 털어서 아이들에게 용돈, 그게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이제 주님 앞에 홀로서는 단독자의 신앙인으로 섰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의 축이 더 이상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누군가가 내 신앙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 때문에 아직도 무너지세요? 왜 아직도 신앙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게 왜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가 되냐? 이 말입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사람이 내 신앙의 축이 되냐 이런 말 답답하지요. 그 과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주일날에도 주일날 제가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누잖아요. 재밌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쪽만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예요. 습관인 것 같지만 아니요. 이쪽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요. 신기하죠?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이쪽은 보면서 환하게 인사하면서 이쪽은 못 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그 과제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늘 걷는 길만 걷지만 누가 불편하잖아요? 그 길 안 갑니다. 마주칠까 봐. 우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축과 신앙의 축이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늘 우리의 신앙의 축을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이 그 자리가 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축을 하나님께 옮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지 않게, 사람의 표정 한마디에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축을 자기에서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렸기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지만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자신의 베풀어진 구원이 자신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게 됨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진 구원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 노래로 찬양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이 마지막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9절 마지막 절을 고백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무엇 때문에 이 시인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자신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오늘 우리의 입술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뭘로 판단하려 하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스트레스가 왜 와요?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힘듦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시인이 힘들었으면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주변 도처에 악인들이 깔려 있었겠지요. 어제의 시인과 오늘의 시인이 다를 수 있었지만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같이 처한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시인들 다윗의 시편도 대부분이지만 다윗의 인생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의 저자 자신의 주변에 악인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정말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무언가를 판단해야 되고 무언가 결정해야 되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 모든 판단,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가 분명히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신앙인의 태도 중에 하나예요. 절대 성도들 간에 미워하는 일이 없어야 돼. 그것만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다 맡기며 우리가 너그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 미워하는 종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찬양하자. 인생의 축인 나에서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옮겨짐으로 오늘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내 인생도 이 땅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말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하루 그 삶을 살아내므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열방까지 이르게 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